10편 139편.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오렐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여러 성경 구절이 있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다윗의 이 마지막에 인생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윗의 이제 마지막 후반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내용들로 정찰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있는 그대로 저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이것은 뭐 너무나도 대단하고 정말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고 사실 참 저러한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결정적인 그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그 이제 어려움은 그가 이제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리고 그가 정말 이 왕으로서의 그 시온산성, 다시 말하면 다윗 성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사실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다윗의 그러면 실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의 실패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무엇을 구하냐면 자신이 사는 그 다윗 산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성을 보면서 그가 원했던 나라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죠.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고 그래서 법궤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으로 정말 그는 기뻐하고 그는 가장 사랑하는 결국 그 아내를 결국은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아요. 열정이 식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나는 백향목으로 된 이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나 누추한 곳에 있다.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만들어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전을 세우고 이것이 다윗의 가장 결정적인 결국은 인간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최고의 어떤 시점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결국은 그 하나님께 그 거부를 당했어요. 거부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몇 번을 기도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 뼈 맺힌 한의 말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결국은 장수로 불렀는데 피를 많이 흘렸다고 내가 성전을 못 짓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봤지만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하게 여기신 이유였다.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죄악.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세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보면,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자격이 안 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대충 그만둘 수 있잖아요. 다윗이 어느 정도로 충격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사실은 인생의 방향을 했어요. 다윗은 인생의 방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당하면서 결국은 밧세바의 범죄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정말 인간이 겪지 못할 그 고통의 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최정점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신앙이었는데,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최고의 신앙에 이를 때 그때도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분명히 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결국 방향,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윗의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범죄의 그 삶을 살죠. 삶을 사는데, 그런데 그 삶 가운데에서 다윗이 다시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인생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왕으로 삼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정말 이 국가를 세웠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의 다입니다. 그것의 본격적인 그 고민은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 바로 생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 안 하면, 다윗이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싶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그렇지 않고,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의뢰로 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세운 것은 바로 다윗 산성이에요. 시온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좋은 성에 사니까 하나님의 법궤도 정말 좋은 성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다윗은 거기서 사실 상처를 받죠. 우리는 다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번쯤 헤매본 사람 다 있잖아요. 그 누구한테 상처받았냐면 다 하나님한테. 누구나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 한 번은 상처받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처겠어요? 다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께 상처받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 역시 그 상처를 통해서 엄청난 방황을 해요. 그런데 그 방황 가운데 결국 그 방황의 최정점에서 쓰여진 성경이 시편이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이거 한번 시편 69편이 바로 압살롬의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겼어요. 그 고난 가운데 쓴 바로 시편이 바로 6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렇죠? 자, 결국은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그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그 일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 범죄함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일의 사건을 일반 왕이었다면 어떻게든 다 밧세바의 일이나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정말 그 밧세바와 나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뭐 막장 불륜에 거기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죽게 되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봤어. 우리 왕이 왜 저렇게 기도하지? 왕이 왜 저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선지자 나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징계해서 왕처럼.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다윗이 다른 신앙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애 죽고 밧세바도 버리고 모든 일을 깨끗하게 덮어내죠. 이것은 뭐 흔히 왕들이 하는 일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다 공개하고 스스로가 그 잘못을 다 공개하고 그리고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윗에 뭘 받겠어요? 다윗이 설마 금식 기도한 걸 받겠어요? 이제 가식이 퍼져요. 다윗의 정말 그 핵심이 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신앙을 본 것이 아니고 와 이런 일을 했대. 그 하나님 잘 믿는 척한 다윗이 이런 일을 했대. 인간의 눈은 바로 다윗의 그 신앙을 보죠. 바로 다윗이 무엇을 범죄했는가를 바라.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것이 바로 69장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잘못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을 싫어한 게 아니에요. 싫어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묻기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를 바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므로 겸손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항상 그것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일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번 신앙생활 해본 사람 알아요. 교회는요 좋은 일 하면 더 용이에요. 그게 그거 잘하지. 그래서 내가 그 좋은 일을 왜 하려고 이 좋은 일이니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욕먹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라는 것은 특이해서 항상 좋은 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이 좋은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이 좋은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 후반부 인생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정말 상처를 받아서 그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는 모든 사람보다도 부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아벨처럼 살 줄 알았는데 가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그러면 그가 정말 깊이 깨달은 것인가? 바로 창세기의 이제 말씀들을 그가 깨닫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어. 자, 그리고 22절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윗의 그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거의 7, 8년 전에 한번 수요일 때 몇 번 한 적이 있냐 그때 들으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할 때 좀 같이 하면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다윗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그 인생과 다윗의 신앙의 핵심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바람이라는 것이 뭔가, 그 다음에 아슈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두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 두 개념을 모르면 다윗이 정말 그 원하는 그리고 다윗이 깨달은 그것을 모릅니다. 다윗의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왜 놀랍냐면 실은 복이라는 것은 항상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대상한 거예요. 복은. 그래서 이 바락이라는 이 복도 정말 그 높은 자가 낮은 자에 대해서하는 것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빈다는 것은 사실 되게 불가능하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한 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을 빈 자예요. 우리나라 말은 그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시편에 다 송축하라라고 기록했어요. 송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송축하라라고 쓴 구절들은 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복준다. 내가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냐? 해석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다 송축하라고 다 근데 원래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복을 빈다. 왜냐하면 복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고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기로 합니다. 최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것이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역해서 이제 송축하다라고 다 의역한 건데 원문들은 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복을 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이라는 개념을 왜 이렇게 거기에 정말 집착할 정도로 복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러분 이 빛과 복은 다 시간에 관계돼요. 빛과 복은 다 시간에 관계돼요. 그런데 빛은 생명이 없는 것들을 위한 빛은 생명이 없는 것들을 위한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그 시간을 경험하냐면 변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의 이 넓은 공간에 대부분의 공간은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보이죠? 뭐 이온가가 태양계를 넘어서 뭐 말할 수 없는 곳으로 가 있지만 아무 일이 없습니다. 혹자는 뭔가 외계인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이 지금도 수신을 합니다. 고장나지만 또 수신을 지금. 그렇죠. 아무 일. 왜 아무 일이 없냐면 에너지가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꽃이 있고 이것도 다 햇빛을 통해서 광자가 전달돼야 다음 단계 변화하는 일이 생기지. 이게 에너지가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있어야 모든 것들은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것은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빛은 다 무생으로 변해요. 우리는 빛을 받는다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은 우리 육체만. 여러분 지금 죽은 송장을 가져다가 지금 태양빛에 좋은 볕이 좋은 곳에 내놔보세요. 그 사람이 사나? 절대 못 삽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한 빛을 통한 시간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모에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생육과 번성은 생명이자 그리고 대대로 내려가는 시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다윗을 이해하려면 복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겪었다고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이 복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은 영원한 겁니다. 복은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왕 우리는 이 뜻을 아니까 설날에 그냥 거의 한 20년 전부터 갑자기 설날에 인사하는데 새해 건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복이 중요해요. 건강하세요는 그건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복은 그 자체로 생명. 그 자체로 생명이고 그리고 생명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생물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무생물은 다 빛으로 살아. 그러나 영이 있는 우리들은 바로 생명으로 살아가요. 생명으로. 바로 복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는 복을 받기 원했고 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그 복을 생명을 또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것이 있는데 뭐 다른 거로 서로 주고받고 하죠. 최고의 것이 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또 두 번째 정말 특이한 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 근데 이 안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바스라는 거죠. 사바스인데 이 사바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완성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 완성을 위해서 그 비완성된 그래서 완성되기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멸망했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은 우리에게는 안식이지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그 안식하셨는데 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복이라는 거는 다 생명에게만 주던 건데 하나님이 어떤 날에 주셨다. 어떤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휴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교회를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교회 하면은 생각나는 게 각자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를 생각하는데 안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안식입니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요즘 교회하면 어떻습니까? 교회하면은 큰 교회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 은행들이 들어있어요. 큰 교회 은행도 들어있습니다. 왜 그래요? 워낙에 이제 그 돈이 운영되어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웬만한 중소 교회들이 지을 때부터 아예 상가를 내려고 지어요. 아시겠죠? 왜? 자리 팔리. 왜냐면 후대 세대들이 안 오면 망하니까. 요즘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게 뭐 안식에 대한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2장에 한번 2장 10절 제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자, 오늘 세태가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고 쳐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하면은 그 안에 상가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하면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가치. 영원한 가치. 영원한 가치. 젊은 사람들은 뭔 얘기인가 하겠지만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공감. 우리 이영정 목사님 못 오셨는데 오늘 저기 교육 있으셔가지고 지난주에 친구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되는 것이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정말 하나님의 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주일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복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로 여기 모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내 힘과 내 발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아쉐라는 개념이에요. 다윗은 시편에서 바로 아까 하나님을 정말 송축할 때는 바락이라는 그 단어를 썼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아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한번 시편 우리가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아는 이제 다 외우시는 유명한 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슈에라는 복 있는 사람들, 그래서 bless, 영어로는 bless라고 했죠.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내가 뭐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범죄에 대해 처절하게 깨달음으로써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복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받은 자가. 이것은 내가 받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는 삶을 말합니다. 내 의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것이야. 여러분, 바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여기 이 하나님의 성전에 여기 앉아있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의지로 올 수 있냐. 네.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네. 할 수 없이 여기 오늘 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 받은 자가 아니면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내 의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깨달은 개념입니다. 오늘 다윗이 무엇을 알았냐면 우리가 한번 창세기 8장에 가보면 8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은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 원래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아니고 쉬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알겠지만 다시는 안식함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바스라는 말을 쓴 표현으로 해서 세상에서는 이제 인간의 죄악 때문에 다시는 안식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생명체에게 복을 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악함으로 다시는 인간에게는 바로 안식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진리예요.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고 잘 살잖아요. 근데 진리는 그들은 멸망한다. 그것이 진리. 그것이 진리. 왜? 그들은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 당할 수 없어요. 다시는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안식이 없어요. 다시는 안식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복을 이어요. 근데 이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영원한 구원에 이를 자들에 대한 그 단절된 것을 다시 이루어준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연단의 그 것들은 하나님이 생명체에 준 그 복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복도 실은 그 아담에게 준 복처럼 언젠가 아브라함이 그가 또 범죄하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한 거죠.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없어지게 합니다. 안식일은 그것에 복이 있다는 것을 인간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서 이스라엘 민족과 정말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때 바로 명하시는 것이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야곱의 믿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야곱의 믿음이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 됐고 그래서 말라기서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그것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신앙이에요. 안식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0계명에 11조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깊이 아신다면 그냥 나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 자체에 대해서. 아,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은 존재다. 여러분 여기 졸고 앉으셔도요 엄청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지금 3분의 1은 주무시는데 어젯밤에 뭐 하셨는지. 근데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 앉을 수 없어요. 내가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내가 여기 앉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 바로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그 범죄의 삶과 그리고 그 뼈저린 아픔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 내게 성전을 세우기를 원래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원래 나를 부른 이유가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었구나. 그것을 다윗은 그 사랑하는 그 압살롬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주고 싶은 그 압살롬을 통한 그 고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다윗의 그 후반부의 그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 전에 대한 그 사모함과 그 열심이 결국은 무엇인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에 정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 사람들 우리 그 한국에 오면 뭐 봤니 하면 그 템플 바이 템플 그래서 절을 보고 또 절을 보고. 근데 이제 서구에 가면은 동양 사람들 얘네들은 뭐 봤니 하면 처치 바이 처치. 그러니까 교회 보고 또 교회 가.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 교회 한번 보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하잖아요. 그렇게 쓰도록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쓰도록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만들었지?
라고 하면 그냥 정말 그 종교의 그 위대함과 종교의 정말 그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함과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만들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기 나에게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운 것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볼 때 정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저기에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저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다윗이 그러므로 고백합니다. 한번 역대상 29장 다윗의 이 성전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다. 다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다윗의 고백. 이것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그가 정말 하나님께 상처를 받아서 그 인생의 길을 정말 그 방황을 해서 그 갈 길을 잃어버리고 그 아담의 그 특성이 가인의 그 특성이 나타나서 그 모든 범죄를 정말 저지른 후에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고 그리고 그 성전을 정말 짓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하나님 나는 그냥 나그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 그리고 뭐라고 하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 다윗의 고백. 여기 뭐 젊은 사람들한테 뭐 희망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에요. 소망. 다윗의 소망. 다윗이 그 인생을 살면서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지혜자가 됩니다. 청년들이 정말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을 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있다면 그 지혜자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나이다. 그래서 제가 참 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지에서 가보면 누구 이름으로 이 건물이 드려지고 누구 이름으로 이 방이 드려지고 이런 이름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것이 무엇을 위해? 우리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어. 근데 누구 이름을 기억하고 누구를 위해서 세우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교회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교회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교회하면 생각나는 거 중세시대의 천지. 저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걸 지으니까 고통을 당했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윗이 그러므로 정말 소망하고 소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요. 정말 다윗이 소망하고 소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서 생각해요. 나에게 그 고통과 그 아픔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나는 이방인, 주님 나는 나그네, 내 인생은 그림자, 그것 외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와서 내가 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은 정말 그러므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전을 지은 그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모두가 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약속과 구원을 받으라. 그것이지 정말 이 금과 은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런 정말 전을 지었다, 이게 아닌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정말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전을, 그 법궤가 있을 전을 세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그래도 이런 마음을 네가 가졌으니까 내가 너의 자손들이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정말 가정에 임하고 내 후손에게 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정말 왕국을, 그러한 정말 그 자손들을 내가 지킬 수가 있다. 그것이 안식일에 대한 약속을 기억한 것이요. 바로 그것이 다윗이 바로 성전을 만든 그 치유 이유.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은 부패하여서 인간에게는 다시 안식이 없을 거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한 그 안식일의 시간 가운데는 바로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정말 그가 가주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전이 섰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교회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본 이 고백처럼 정말 이방 나그네와 정말 그 거류인들이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때요? 모든 곳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 와서 바로 그 성전에 모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모두가 다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날 우리 교회들은 어떤가? 우리 돌아봐.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인가? 그러므로 다윗의 이 후반부의 인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정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영원한 정말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정말 영원한 이 생명, 또 영원한 그 복이 무엇인가를 다윗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정말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기에 참으로 그의 모든 최선을 다하여 참으로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다윗이 만나지 못한 우리 주님을 우리는 구주로 정말 영접하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아버지여 스스로 정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을 또한 감당하는 귀한 자들도 아버지여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평생의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